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멸망당한 상황이 세세하게 나눠지지 않고 그냥 휙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어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던 거는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카톡방 읽어봤죠? 카톡방 읽어보면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를 때 에레미야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잘못하면 두들겨 패겠구나. 에? 하나님이 팰 때는 인정사정 없이 패는구나. 그러니 나는 잘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죄라는 거 아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극정성으로 바친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은 것도 죄고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역사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주인이 되면 선과 악을 잡아야 되고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잡음으로 나는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은 없는 자예요. 없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역사에 나와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을 먹고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다녀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부인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거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은 다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아니고 나는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역사라는 곳에서 나는 뭐하냐면 삭제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역사에서 삭제되는 자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이해 못하시면 여전히 삭제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여전히 삭제되지 않으려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지식에도 끌어들여서 오늘날 나의 나됨은 이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상. 그럼 도대체 제대로 된 게 뭐 있어요? 제대로 된 게 뭐 있냐고요? 제대로 된 게 딱 하나 있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산제물 되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둘째 아들이야. 그래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예수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성품, 예수를 닮아가는 거 화되지 않으면 닮아갈 정도가 아니라 화되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은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에 박탈되는 여전히 유기당한 내버려 두심의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본문이고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에레미야서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역사, 이스라엘과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준 이 역사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 꾸며져 있던 하나님의 코스모스라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여기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들은 다 죄로 판결나자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는 좋은 무화과 하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훈련이 있어야 돼. 70년이라는 자기의 육적 자아가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돌아오는 자,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삭제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선택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화되는 걸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죽고 영이 살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로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자존감이 드러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은 죄라고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죄인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복음 분명히 알죠? 나는 삭제되고 내 안에 누구만 나와야 돼요? 예수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른 찾아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뒤로 쭉 가시면은 뭐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뭐한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나야 천국 가려고요. 왜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는 게 왠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걸로 가시면 안 돼요. 복음의 틀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레미야서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삭제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1장에서 52장까지 계속 보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는 이스라엘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저걸 얘기를 수용을 못하고 저렇게 할까? 야, 이게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것까지 가면 안 되고요. 거기서 한 발 더 깊게 가야 돼. 그가 나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서신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이 육적 자아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삭제되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자 내가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으로 살게 되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것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 왜? 남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어떤 때 터져 나와? 고난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시련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낸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며.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신다니까 막 하늘 어디에 역사하는지 막 주여 불러 오라고. 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똥만 들어있는 내 안에. 이건 애들 없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죠. 오늘 각오하세요. 이제 내가 좀 세게 말해. 똥만 들어있는 내 안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들어있는 똥을 갖다 버리니까 너무 속 시원하대잖아. 그래서 나는 그 잡은 것을 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푯대를 향해 달려갔다고 얘기했잖아. 빌립보서에서. 우리도 이렇게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 달려갔더니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허물들이 다 벗어나고 내 더러운 죄, 내 더러웠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발가벗겨지자 내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닫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니? 그랬더니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숨어야지. 무화과로 딱 가리고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벗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걸 벗기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육적 자아에서 있었던 그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계속 벗기는데 그 벗기는 걸 무화과라고 해요.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체계, 여러분에게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계속 벗기는 거예요. 무화과 옷을 입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을 불러내서 계속 벗긴다니까요. 이 역사에서. 그거 뭘 주려고? 뭐 주시려고? 가죽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히시려고. 가죽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옷을 지금 입었어요. 그것을 서신서에서는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고 복음서에서도 세마포 옷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마포 옷이 어떤 옷인지 아세요? 세마포 옷은요, 옷이 있잖아. 옷이 얼마나 시원하고 부드러워. 정말 가볍죠.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세마포 옷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세마포 옷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개켜진 게 무슨 옷이다? 세마포 옷이잖아. 그죠?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내가 죽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우리나라 식으로 300옷 입고 다니까 우리가 계속 두 번 쓰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산집 가면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두 번 쓰고 300옷 입고 다니지만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세마포 옷은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입어야 할 옷이에요.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입었잖아. 나의 명성, 나의 본의, 나의 명예, 나의 인기, 나의 재물, 나의 그런 것들의 옷을 덕지덕지 입었잖아요. 그걸 무화과 옷이라고 해요. 그걸 주님이 벗겨버리거든요. 왜 벗길까요? 여러분은 잘 피하거든. 나무 뒤로 숨었다, 바위 뒤로 숨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이 어디 있만 나무의 바위 밑에는 심판이 나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숨은 곳이거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름 안에도 숨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안전하다 해서 교회를 다 숨었기 때문에. 잘 드셔야 돼요. 교회에 다 숨어 있어요. 거기는 안전하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바로 그건 드러나니까. 그죠? 그러나 교회에 숨어 있는 자들 조심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는요, 어제부터 심판이 시작한다고?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그렇고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았을 때 이 역사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삭제가 되는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삭제되는 그 과정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잖아, 에레미야서에는. 근데 에레미야에게서는 어떻게 삭제가 되는지를 여러분 1절에서 22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것이 삭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것도 한번 알아야 될 게, 에레미야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에카라 그러기도 하고 아케라 그러기도 해요. 발음이 어디 있지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에카라고도 많이 읽고 또 아케 이렇게도 읽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쨌든 좋아요. 요게 뭐냐면 슬프다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는 지금 여러분이 에레미야서 1장 1절에 애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돼 있잖아. 슬프다. 근데 이건 원래 슬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 이런 뜻이에요. 뭐다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뭘 의미할까? 이 어떡하지는? 어떡하지는 뭘 의미하냐면 일단 에레미야가 봤을 때 어떡하지는 바벨론 참상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가 되는 거예요. 에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 어떡하지? 라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어떡하지는 이 상황이 뭔가 이렇게 내 기분대로 쫙 풀려야 되는데 뭐가 막히거나 하고 뭐 꼬일 때 어떡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에카 슬프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해?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적 사고의 관점으로 보란 말이에요. Why?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어찌하여? 어떻게? 그러면 그 어떻게 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발만 동동 구르잖아요. 발만 동동 구르. 우리가 이 역사에서 어떻게 해 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거 딱 3초 막아버리, 3분 막아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 뭐 자기가 완전 기분 나쁘대. 아, 나 더러워서 못 살겠어. 막 그래. 뭘 더러워서 못 살아. 요거 딱 3분만 받고 있으면 그딴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 완성 안 됐으니까 지옥 가야지. 완성돼야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가로 이 인생을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방법이 없네.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알잖아. 어떡하지? 그럴 때 그 만화 영화 보면 누가 막 나타나서 짜자자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지라는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님. 주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에요. 제가 카톡방에 올 때 탕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아들은 자기가 이건 아니다. 내가 이걸 나가서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을 수 있었는데 하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가 막판에서 어떻게 해가 된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그가 생각난 건 어떡하지에서의 답을 못 얻었어요. Y에서 찾은 게 뭐예요? 돌아가자. 내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죠? 그게 에레미야서의 얘기고 에가서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돌아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역사에서 나는 한인수라는 이름으로 이 나이를 먹고 여기 살았는데 여전히 내 이름을 나면서 무덤에 멋있게 비석을 내고 내가 책을 내가지고 정말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200년 전에도 야 그런 훌륭한 사람이 신학자가 목사가 이런 책을 썼는 거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것이 다 삭제당하고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살다 간 흔적도 없는 그 자로 이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자꾸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 억울한 거 있어요? 이름 한 번 못 해갖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오히려 편안한 거로 잘 살잖아요. 남들은 비행기 탕탕탕 하면 오 추워 이러는데 탕탕탕 하면 아무렇지도 않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데려가시면 안 데려가시면 그냥 또 가.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잘라지면 또 잘라진 걸로 또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뜻이 이걸 쓰시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과 악적인 이분법적인 구조로 내가 이것이 건강했더라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데 이딴 짓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악이에요. 악.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 쓸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거라면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거 없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더 기쁨이 있죠. 그것으로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세상에서 자꾸 자기가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래.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걸 갖고 영광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내 안은 삭제당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왜 자꾸 내가 한 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건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는 복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는 내가 삭제된 사람이 날마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 맞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인데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맞죠. 이렇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알죠? 요게 시합으로 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요게 이제 오이 이런 단어로 아랍어로 이제 이게 바뀌어요. 70인역에서.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그 오, 우, 아, 이.
이게 헬라어로는 오우아이를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화이슬 찐저. 화이슬 찐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화이슬 찐저 이 얘기 누가 했어? 예수님이 했잖아. 화이슬 찐저.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자, 찾으셨죠? 예수님이 화이슬 찐저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씩이나 했어요. 23장에.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 15절.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야.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교회가 요즘하잖아. 전도회 오래매 계속해서 전도회 오래매 뭐 하려고? 건물 진거 융자 갚으려면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받아야 되니까. 이거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권사님 다닐 때 그 교회가요, 빚이 500억이었어요. 권사님네 교회, 인천 덕기교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무슨 교회인지. 중앙 상동인데. 이거는 아닌데 또 뒤가 틀려. 아씨, 안 돼. 걔 혹시 들으면 나 안 돼. 근데 이건 뉴스엔 조에 나온 거기 때문에 괜찮아. 500억, 500억을 이자로 내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왜 다녀요? 교회 복을 멋있게 졌잖아. 그리고 자기 이름을 냈잖아. 난 이 교회 다녀요. 난 여기 큰 교회 다니잖아요. 나 이 교회 장로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500억 내는데 여러분 못했잖아요. 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그거 화이슬 찐자예요. 죽을 짓 하는구나 이놈들. 죽을 짓 하는구나 이놈들. 뭐가 죽음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이러고 있니? 화이슬 찐저. 오이 슬프다. 화이슬 찐저. 이거 뭐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죠? 16절도 화이슬 찐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성전으로 해야 되는 성전 금으로 하면 괜찮대. 많이 속았잖아. 혹시 여기는 속은 사람 없어? 그죠? 안 속았잖아. 워낙 똑똑하니까. 저기 고모님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성전 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속았어. 너무 똑똑해. 원사님만 속았나 보다. 너무 착해가지고. 원사님 맞추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원사님 착해가지고. 아, 그래? 옛날에. 정신 정신 차리고 제일 좋았다. 자, 지금 여기가 그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지금 이게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어긋나 있으면 정신 차려 있는데라고 화이슬 찐저라고 하는데, 이 화이슬 찐저는요, 이건 너 내가 반드시 심판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전부 다 27절 한번 읽을까? 27절 시작.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거든. 그러나 안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썩은 신체들이에요. 썩은 신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썩은 신체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냄새로 구별되어 주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깜짝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니.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화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화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이 없는 가운데 주여 주여 외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예요? 내가 귀신도 쫓겼고 구제도 했고 병도 고쳤으니 라고 했을 때 주여 주여 네가 했지만 내가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주님이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애통해하는 거잖아요. 이거 갖다 오이 오이 이러는 거예요. 오이 오이. 이 오이 오이가 지나치면 화했을진저 애들이 없으니까 얘네 죽일 거야 내가. 너 내가 아주 박살내서 가루 여기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성에서 여러분을 집어다가 그냥 이렇게 쳐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해골이 뭐 다 터져가지고 피가 팍 깃바늘만 부러지는 거야. 그걸 개가 먹어요. 구약에 그렇게 돼서 이야기했거든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시체는 개먹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세벨도 죽으니까 떨어져 죽으니까 개가 먹었잖아, 그죠? 다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이야기. 하나님 받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한테 죽는 거예요. 개가 돼지에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서워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39절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여 라고 계속 떠들어 제끼지만 너는 나를 보지 못해. 네가 아무리 교회라고 얘기하고 장로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선교사라고 그러고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네 안에 내가 없는 걸 이놈아 오이 어찌할꼬 어떻게 해 에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끝이에요. 화했을진저는 끝이라니까요. 여기는 이미 경계의 손을 넘어갔어. 우리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여 은혜 받을 때라 할 때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자고 났더니 내 인격이 이렇게 또 달라졌고 자고 났더니 내 성품이 또 이렇게 바뀌었고 그렇게 해서 점점 바뀌다 보니까 1년 뒤에 내 친구들 옛날 세상 친구들이 딱 보니까 혹시 오경재 씨 맞으세요? 네, 오경재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야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내 것이 삭제돼가고 내가 뺏기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는 그 예수를 아는 아들을 아는 믿음으로 산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 역사 속에서가 바로 구원의 공간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간이에요. 이 역사에서 우리의 삶은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한번 삐끗하고 여기서 다른 길로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일을 보냈잖아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나올 이유 없어. 이제는 안 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이 중요함을 깨닫지 않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오면 천국 갔대. 그리고 교회를 지금 너도 천국 갔어. 너 성교 많이 들어도 천국 갔어. 너 뭐 했지 천국 갔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예요. 그건 획치라는 무덤이에요. 내 안에 성품이 바뀌고 예수로 바뀌면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만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제사.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상황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믿는 예수 좀 믿고 싶어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 열매로 드러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죠. 삶을 보고는 아는데 아니 가식일 수도 있잖아요. 가식하고요. 가식은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식이 아닌 거는 내가 잘 알잖아.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 상대방한테 알리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주어진 그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앞에 예수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전도잖아. 더 이상 뭘 사회에 갖다 들이대면 그래요? 알았어요. 주님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오늘날 이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교회답지가 않는 거예요. 획치란 무덤이에요. 화했을진저. 이거를
무슨 본질을 깨달아.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에레미야 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가에서 핵심은 에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오아이 오아이 이랬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가 그냥 막 그렇게 가는데 와이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성가들 바이새들아 너희는 이놈들아 그렇게 얘기만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보내자 이제 그 강팍했던 서기관 바리새인이 성령이 들어가자 그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 회칠한 무덤이 한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죠? 그걸로 끝인가 보다 했더니 뭔가 살아나는 거 있네요. 여기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렇게 갔을 뿐인데 성령이 나를 붙잡고 내더니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끌고 가더라 하는 것이 에레미야 에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가에서 보면 여러분이 자식이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묻는 게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마솥에 넣고 삶아 먹어 뜯어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있어요. 제가 시리아 내전이나 아프리카 시에리아라이온이라든가 여러 나라에 보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에이 없겠죠.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근데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거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에카 어찌하지 하는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여러 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나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휴, 주님 감사해요. 이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는 게 나거든. 그러니 저가 그렇게 슬퍼하고 저가 그렇게 아파하고 저가 저렇게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게 나라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죠. 찾아가야죠. 내 사례도 나눠줄 수 없어도 있는 거라도 같이 나누고 위로하고 같이 품어주는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사건 계속 났어요. 나치가 2차 대전을 일으켰으면 1차 대전은 또 독일의 그 비렐름 1세가 그 양반이 또 전쟁 일으키고 또 전쟁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은 요소요소에서 전쟁이 일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재앙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강도가 세지잖아. 강도가. 근데 강도가 세지는데 어떻게 달라요? 핵폭탄 한번 팍 터지면 강도가 센 게 아니라 핵폭탄 한번 팍 터지는데 그 다음에 핵폭탄 안 터져. 근데 어떻게 터지냐? 그 다음부터 인간이 말살이 돼버려. 자기가 인간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휴머니즘 정도도 없어져 버려 이제는. 아주 사이버화 돼버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조현병이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옛날에 조현병 별로 없었어요. 요새는 너무 많은 거야. 핵폭탄 한번 터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요소에서 나니까 바람 잘 날이 없지. 늘 편하게 살 날이 없지. 핵폭탄 터지고 밖에 있으면 편하지만 이거는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건과 사고와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거의 마지막 나팔이 이제 울릴 때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긴박해요. 뭐 인간은 뭐 4차원 세계 때문에 뭐 시뮬레이션도 만들고 뭐 그냥 가상현실도 만들고 5G 만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우리 애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은 신경 쓸 거예요. 우리 애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삭제당하고 예수로 사는 걸 날마다 역사 속에서 확인하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아이들이 다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게 좋은 아빠가 아니고 좋은 엄마가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아니고요. 예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줘야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삭제당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내는가를 있을 때
고통과 아픔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지.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어요. 더 귀한 교육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공부해야지. 그리고 교회는 있잖아. 나중에 가. 대학도 들어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볼 때 잘했다고 생각해. 가봐야 빼나 뻔한 건데 뭐 복음도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뭐로 가봐.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복음의 현실을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저도 목사님 저기 제가 어디 사는데 좋은 게 있으면 소개시켜주지. 그러면 소개시킬 데가 없어. 미안해. 알아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아니면 빨리 나오고 기면 오래 붙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해줄 데가 없다니까요. 똑같은 신학을 공부하고 똑같은 복음을 안다고 했지만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이 버치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 그러니 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고민하죠. 진짜 참다운 하나님의 들려지는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 역시도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회들이 봤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 맨날. 죽어야 된다고 삭제해야 된다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복음이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은 성경이 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제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 잘 된다고 그러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잘 섬기면 여러분 자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네기라고 그러나 유명한 로펠러 보세요. 이런 막 들이대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우리 아들 로펠러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속았잖아요, 여태까지. 안 좋은 사람이, 여기는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재미가 없어. 어머나, 내가 속았어. 어떡하지? 메카, 오이, 오아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 다 알아. 진짜, 이게, 우리는 이럴 때 조심해야 돼. 내가 다 아는 것 같을 때, 넘어지는 거 생각해야 돼.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넘어져야 된다는 걸 생각해. 자. 여기까지 봤어요. 이게 에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에레미야 에가. 다시 에레미야 에가로 한번 가봅시다. 에레미야 에가 여러분 이제 1장에 보면 에레미야서는 똑똑한 구조로 돼 있어요. 보면 1절서부터 22절까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브리어 이 시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알레프, 베이트, 김멜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2개 마지막 타오 이렇게 22개 되는데 알레프로 시작하고 베이트로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들로 해서 이게 22절 22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답관체라 그래요. 답관체. 성경을 쓰는 방법을 답관체 기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답관체를 쓸 때는 반드시 삼행시가 나와야죠. 삼행시.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니까 굳이 할 건 없고 삼행시가 뭐냐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이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면 두 번째 단락이 시작. 전에는 열국 중에 그런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여기가 2단락이에요. 그죠? 세 번째 단락이 시작.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로 동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삼행시로 돼 있어요. 다시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도 삼행시로 나와봐요. 시작. 하늘은 슬기움이 눈물이 빤에 흐름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행시로 되는 시브리서 기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1, 2, 3행 이거 무슨 기법이야? 이 가운데 뭐가 있어? 샌드위치 기법이죠. 그렇죠? 1절 슬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슬프냐 이거예요. 3절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것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게 1절로 보면 과부잖아. 과부.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가 뭐다? 과부예요. 2절은 뭐예요? 3절은 뭐예요? 공주? 공주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서에서 첫 절에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 우리의 실존이 바보라. 우리는 토토쿠스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오늘을 못 사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서에서의 에카예요. 근데 나는 과부가 되기를 싫어해. 나 과부가 아닌 줄 알아.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다 과부고 고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부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잖아. 그렇죠?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과부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았을 때는 과부가 뭐예요? 친구가 되잖아. 아들이 되잖아요. 자녀가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밤에 슬피고 눈물이 밤에 막 흘러. 왜 흐른다고요? 사랑하는 자 중에 그의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과부인데 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위로하는 자가 없다. 제가 그 카톡방에 위로하는 자가 몇 번 있어야 하고 써놨더니 답 쓴 사람은 나은영 진짜 하나만 썼다. 몇 개 있다고. 위로하는 자 여기 몇 개 있어? 한번 찾아봐요. 안 찾아봤지? 자, 그러면 뭐 찾을 거 없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 자, 그러면 1절 에레미야에서요.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활성히 볼 수 있는 에카를 이제 봤으니까 두 번째 보면 과부와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형식이에요. 여러분에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뭘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할 거거든요. 이제 청년들 많이 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후 예배하면 이제 그걸 제가 하려고 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항에 보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지금 빚을 갚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 아들이 취직을 잘하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로는 잠시의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적나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문답을 배워야 돼요. 이제 언젠가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스트민트 소요리 문답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고 폴트 신경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건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이 예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까? 네. 아멘이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도 내가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자꾸 내가 그 전에 예전에 내가 좋아했고 사랑했던 것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나는 그것으로 위로 삼지 않고 주님으로 위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께 속해 있던 것만큼 진정한 위로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오늘 에레미야에 가도 그 이야기를 해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나가고 빼앗기고 정말 얻어터지고 인간답지 못하게 삶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는 진짜 위로할 자가 없구나. 제가 가끔씩 설교하잖아요. 인정받지 못함,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은 그 서글픔, 이런 거를 위로해주는 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거기에 싸대기를 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놈아 너만 위로 못 받냐? 나도 위로 못 받아. 너만 인정받지 못했냐? 나도 위로받지 못했어. 너만 그랬냐? 우리 주님 어떻게 위로받지 못했는지 알아? 십자가에서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게 당하고 너만 창피하냐? 우리 주님이 그거 다 먼저 보여줬잖아요. 나도 그래. 그리 나 위해 달라고 그러지 마요. 해 안 해? 나 위해 달라고 남편한테. 오히려 남편을 불쌍히 생각해서 풀어주는 거지. 그러면 더 아내를 풀어주는 거지. 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러면 안 돼요. 나만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어. 고통당하고 아픔 자리에 가 있어. 우리는 늘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보고 하겠습니다. 요따위 위선 하지 마세요. 요따위 위선지. 너무 속죄하다. 절대 우리는 기도해 보고 할게요 라는 그런 위선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있고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기도해 보지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어.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를 막 써먹어.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유, 안 듣게 하고 눈 가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들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빨리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 쟤를 보내세요. 차라리 쟤를 보내세요. 안 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제 복음을 아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할 자가 없다. 절대 위로할 자 우리는 있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위로할 자가 없어요. 돈이 단절할 때 돈이 있어도 그게 아니야. 자식이 성공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남편이 있어야 돼. 남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 내가 죽으면 남편이 그 다음날 죽든지 서로 이것도 죽어야 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도 소용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예수만 있으면 돼요. 듣는 남편, 듣는 아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 싸가지가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싸가지 없이 가게 됐으니까 예수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겨야 된다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나를 만들었다면 이제 예수가 이 역사에서 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그랬잖아. 보이스 앰비시어스라며. 꿈을 키우라며.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그냥 똥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막 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묘지에 가봐야 그 사람 좀 어디가 있어요. 그 묘지가 뭐 대단하다고 나 저렇게 받을 거야. 그냥 막 그냥 제가 그냥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위인전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나도 위인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제가 나이 30에 꼭 떨어졌잖아요. 나이 30에 국회의원 한번 되고 싶어서 20살 때부터 50일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골프나 가르치고 앉아있잖아. 골프나 가르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너 정신 차려요. 근데 그게 지금 감사한 거야. 그게 그렇지 않았으면 목사 됐겠어요? 그리고 목사 돼도 이렇게 공원 자리로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목사가 됐다 보니까 복음을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이렇게 꽃길을 걸었으면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놓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세대주의적 관점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원어적인 풀이를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읽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사고가 무너지는 가운데서 마음판으로 새겨져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내 생각에 동의가 일어나서는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를 시켜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앉지 않으면 성경은 입을 다물어.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책에 나온 거 가르쳐야 돼요. 책에 나온 거.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 여러분의 행위를 주셔서 한 30분 살짝 떠들고 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설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돌아설 길이 없는 게 지금. 저만 그러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을 또 2절 봤죠? 에레미야 애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갔다. 여기까지 한 절. 그다음 두 번째 절 시작.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기에서 뒤를 따라잡았다. 그러면 3절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오! 쉴 곳이 뭐다?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쉴 곳이 없다. 마노아우. 마노아우.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 곳이 없다는 것이 뭘까요? 쉴 곳은요, 우리가 그 삼손의 부모,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마노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품.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이름 마노가 뭐라고요? 쉴 곳. 영원한 쉴 곳. 하나님의 품. 영원한 평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부. 위로할 자가 없다. 쉴 곳이 없다. 를 통해서 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면 너희가 많은 것을 얻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서기관이다 뭐다 하지만 너는 과부야.
나는 편안한데요, 편안한데요, 편안한데요 라고 얘기해. 너는 편안하지 않고 쉴 곳이 없는 자야. 에레미야가 계속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에레미야 애가가 과부요, 위로할 자가 없고 쉴 곳이 없는 그것으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절이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해서 22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2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구조를 한번 보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또 22절까지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1절에서 또 22절 사이에 제일 정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22절 가운데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몇 절이야? 11절. 그게 얘기해. 이거 크게 얘기하면 되지. 11절이잖아. 이거 다 샌드위치 구조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정중앙에 있는 11절이 과부여 쉴 것이 없고 위로할 것이 없는 자에게 외치는 고백이 뭐가 될까?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물을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과 양식을 구하노라.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구하라. 나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해서 11절이 핵심으로 지금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돌봐주시옵소서가 고백이죠. 이 백성이 생명을 얻으려고 보물들을 바꾸었대. 생명을 얻으려고 보물을 바꾸었던 그게 진짜 생명이냐? 돈 있으면 다냐? 본인이 생명을 살려주냐?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의술이 너를 살려주냐? 생명을 살려주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보물과 생명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이게 중간에 있잖아. 그죠?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지금 탄식하면서 에카 탄식 슬프다 에카 오이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절에 보니까 양식을 구하잖아요. 그 양식이 무슨 양식? 하나님의 말씀, 광에서 내려온 만나, 생수 대신 물, 그 말씀, 그 비탄에 이 말씀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이 세상이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아모스서에 보면 그러니 비탄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뭘 달라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니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뭘까?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 나 그 양식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양식이 없으면 난 죽어요 라는 그 절대절명의 삶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까? 에레미야 애가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애가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게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양식을 비탄하는 마음으로 에카 어찌할꼬 이게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는 거지 불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걸로 아닌데 어떡하지? 에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걸 지금 마무리하는데 저기 와서 좀 더 할까? 좀 끊어져요.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자, 네? 7분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레미야 애가를 보는 법을 이렇게 이 닭관체 22절에 삼행시로 되어 있는 것에 삼행시의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를 보고 전체 샌드위치 구조를 보니까 비탄하는 가운데 양식을 구하는 자가 우리구나. 그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우리는 어떤 자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하고 비판하며 이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으로 이미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생체 이미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냥 끝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어림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데 이 말씀이 지금 가려져 있고 터지동동이 했기 때문에 말씀이 물은 말아도 먹을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의 비통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전에 어떤 분을 한번 봤냐면 어떤 분이 나는 말씀만 갖고 해요. 다 이래요. 그래서 야 저분은 정말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주시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쓱 가봤더니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 이렇게 해줘. 근데 자기 얘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씀해줘요.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표피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있는 것을 드러내 떠먹여줘야 되는데 겉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으로 해줬다 그래. 사람들은 아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오히려 살리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비통해하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애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카톡방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성경 어디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되지 않은 이 역사에서 우리는 그냥 끝이에요. 아무리 뭐 잘났어도 뭘 해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뭐 알아먹으라고? 예수 알라고. 예수가 알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나고 나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로 던져진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7분 남았다니까 우리 송하는 집사님 궁금 좀 풀어줘야 되는데 못 풀었어요. 송하는 집사님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아도 심판당하고 저주를 받아도 심판당하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내가 그래서 신명기 11장하고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을 가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얘기를 해주라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받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뭘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을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건 선, 요건 악을 하는 나무를 줬던 거예요. 이게 틀이에요. 뭘 바라보게 하는? 생명 나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코 선택해봤자 삭제당하고 죽는 거만 하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역사에서. 그래야 이 생명나무가 내가 보이는구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52장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저들이 자기 잘났다고 갔지만 에레미야 애가로 오니까 저들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근으로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 삶아먹게 해주고 제사장들은 그냥 그냥 식량 구하다가 굶어 죽고 막 이런 걸로 보내버리는 거야.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 그렇게 죽인단 말이야. 역사 속에서 나를. 그러니까 복과 저주 선택해봤자 우리는 거기에서 얻었으므로 나는 괜찮았어요 라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야. 저주를 얻었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땅이에요. 이건 저주의 땅이에요. 에발산은 유다 땅에 있는 거니까 이건 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세우라 그래. 내가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저주의 산에 올라간 자가 에발산 쪽으로 붙어주니까 에발산에서 메아리가 쳐오는데 여기는 무슨 산? 복의 산이야. 그러니까 복이 돌아오는 거고 복이라고 했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 저주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놈아 복과 저주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저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께 신령하게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신 예수로 진짜 예배 드릴 날이 올 거야.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쭉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뭘 잡아갖고 될 게 뭐가 있어? 잡아서 우리는 다 죽는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잡으면 예수가 나를 죽인다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에서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예수는 또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역사는 예수가 나를 죽이고 내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